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개가 나와요. 교회는 뭐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자들이다. 그게 교회다. 세 번째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 세 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정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거룩하게 된 자들, 네 번째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오늘 크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 너희 중에 있겠다. 물론 전후 문맥은 7위에 관한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한 사람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역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쓴 신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최초로 에클레시아라고요. 내가 죄악과 세상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불러낸 사람, 뽑아낸 사람, 내 백성으로 뽑아낸 사람 있다. 그들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그렇게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교회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하나의 큰 건물을 지은 교회만을 말하지 않겠죠. 물론 이 당시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마을, 도시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브릭셀라, 아굴라, 그 사람 집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 좀 더 커져가지고 혹시나 그 가정보다 더 큰 집에 모일 수 있는 건물 이것이 점점 커져나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난 이렇게 믿고 있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20절,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항상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의 가장 원형, 모형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거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는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남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셨던 완전하신 영이신 거룩하신,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모든 것이 그 본질이 동일하신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 할 아담의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엎드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죽은 것으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함께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죄값이 치루어졌다. 속죄가 되어진다. 정령 죽으리라고 한 사망의 형벌이 치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믿는 게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망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치루어진 그것을 근거로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감싸 주심으로 이 죄악의 세상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날까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보호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결국은 이걸 전하는 것이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바르게 전하는 걸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심, 예정하심, 성자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심, 대속하심, 그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둘째 사망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사망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선언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는 지금 죽을 때, 육신적으로는 죽을 때를 죽음, 그것만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좁히지 않아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첫 사망, 첫째 사망을 다 받았어요. 저도 첫째 사망이고, 모든 인류는 다 첫째 사망을 아담의 범죄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죄의 형벌 선고를 받고 그 죄값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이미 선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제 심판, 영원 마지막 심판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하고 19장에도 똑같이 유황이 타오르고 있는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펄펄 끓는 유황 불못. 그것을 지난번에 히브리어로는 게헨나, 그리고 이 게헨나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게헨나라고 쓰셨어요. 그 유황 불못에 영원히 타오르고 있는 지옥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는 육신의 부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처럼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진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전하는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예수님 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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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자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뭐냐? 두 번째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무리도자예요.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들은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인된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그 원하는 본질이 뭐냐? 나중심적인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구별돼서 이 구별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죄와 구별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해서 오늘 이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죄를 벗기고 씻고 닦아내고 덮어서 그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막 세게지고 더 악해지고 뭐 그럴까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교회는 윤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윤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는 쫓아간다고 쫓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발걸음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윤리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우리 윤리적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 본질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거룩은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완전히 아담의 죄로 우리가 덮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인격은 이거는 부활의 날까지 바뀌지가 않아요. 부활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완전히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에게 감격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감격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 십자가 설교, 예수님에 관한 설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그 복음적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책감, 죄의식, 심지어 죄의 세력, 권세로부터 실제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옛날에 있었던 죄책감, 옛날에 저질렀던 죄책,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돼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에 대한 죄의식, 늘 죄에 대한 생각에 눌려가지고 잡혀있는 그런 것 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내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자꾸 죄로 가려고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는 여전히, 사탄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후택설을 믿습니다. 뭐 그게 논리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칼빈과 다 후택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그건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논리적인 순서지 그거 이상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전택설과 후택설 중에서 개혁주의는 조금 더 후택설에 더 많이 이걸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헛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 되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 성령 안에 거하심,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이미 요엘서 2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절,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요엘서에서는 말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여호와를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게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를 뭐로 부릅니까? 내 종으로 부릅니까? 예수님을 내 물건, 내 필요한 거 해결해주는 그냥 지니로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내 모든 권세, 죄의 권세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신데 결국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의 제일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피에 감격하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다,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인됨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걸 뺏어왔는데 이걸 죄라고 말하는데 내 주권을 돌려드려야 돼요. 내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주제권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이비어라고 말하는데 나의 구원자로만 나의 이 모든 부족함, 죄 때문에 오는 고통, 어려움, 문제 이것들에 나의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영접한 것, 문제 해결하는 자, 내게 도움을 주는 자, 도와주는 자로 구원해서 그렇게 영접해서 구원이 되느냐? 이게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분께 내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 얘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액센트를 뒤에 찍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가 주인됨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 자기 주인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내용 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믿고,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거기에서 교회란 뭐냐라고 말할 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죄사함, 속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교제가 있는 겁니다. 교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무 신실하시도다. 페이스풀 하시도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내주하심을 입어서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딱 연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걸 칭이라고 말합니다.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뭐라고 다른 말로요? 죄 없다 하심.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발라서 덮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 덮어버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가 없는데, 내 의가 아닌데,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하심, 이걸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의가 없는데 의롭다 하심, 이걸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에덴 동산의 본질은 뭘까요? 풍요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풍요로운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한 1% 정도, 그 사람들은요,
뭐 1,000만 불 이상,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0.5%, 1%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 1,000억인가, 뭐 500억인가 가진 사람들 하니까 한 몇백 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백 명. 그 사람들은 돈 그렇게 은행에만 넣어놔도 부담 없이 평생 그냥 살아갑니다. 저기 석유 재벌들, 뭐 만수른지,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뭐 철철 넘쳐가지고, 그 빈살만인가요? 사우디 왕자, 그 사람은 한국의 뭐 대통령인가 아니면은 그 기업을 만나러, 삼성 기업을 만나러 호텔에 왔는데, 호텔 전체를 세를 내고 자기가 묵는 방에 의자, 식기, 뭐 소파, 책상, 모든 커튼, 모든 것을 싹 바꿨대요. 그리고 싹 하는 거예요. 그거가 뭐 몇 억입니다. 근데도 그걸 그냥 한 번 와서 며칠 묵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돈 같은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에덴 동산의 본질은 뭐냐? 풍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이 풍요롭다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 땅이 더 풍요로우니까. 에덴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존재해요. 우리는 누군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관계 속에서 서로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저가 나를 이해하는 이 관계를 맺는, 그렇게 맺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에덴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물론 후대에 와서 바울은 독처하는 것,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독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본래는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 교제 안에 이루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창조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문제를 살펴 구원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입니다. 이걸 교통이라고 말해요. 이걸 요한 1서에 보면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게 교통이 뭐냐? 그걸 코이노니아, 다른 말로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만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내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어야만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귐,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 우리가 참된 교회란 뭐냐? 그리고 성도의 교제란 뭐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네 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된 사람들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말씀을 계속 해나가며 복음의 진리를 계속 지켜나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오면 이 정도 돼서 못하면 그냥 집에서 예배 없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줌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 지역 교회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요걸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우리 주님의 교회. 자, 소유격으로 떨어뜨려져 있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유명사로 할 때는 하나로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띄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로 딱 붙이는 겁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서 체험했고 또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체험하고 그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구원에 동참한 많은 자들이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